오늘은 인류의 저항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소식이 큰 충격과 긴장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한 뉴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관련된 전쟁의 소식까지 들려오지만 어느 순간 그것마저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그 여파는 단지 그 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일과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며 우리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불안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상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사진을 보면 이 틱톡을 통해 청소년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한 목적도 없이 상점을 점령하고 물건을 훔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런던 쪽에서 살 때 지나가던 지역이어서 이제 그렇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더 크게 와 닿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재미있기 때문에 having fun 라는 이유 하나로 모였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어떤 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무덤을 돌로 굴려 봉인하고 병사들을 세워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막으려는 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인류의 저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저항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저항 앞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볼 말씀은요, 인류의 저항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깊은 저항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규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독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인 기준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유월절 기간, 곧 안식일에 스스로 그 기준을 깨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규례조차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모순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날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말씀에는 분명한 권위와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듣는 자의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안이 커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죠. 그들은 빌라도의 권력을 의지했고 그의 승인과 허락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재력을 통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생각과 지혜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혹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며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불안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조차 그들이 불안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진리를 제거하면 평안이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는 완전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다양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다면 초대교회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며 목숨까지 내놓았고 교회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막으려 했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억누르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제하려 하며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인류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돌로 봉인된 무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 무덤을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것입니다. 돌로 무덤을 막고 사람을 세워 지키게 했으니 이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생각은 철저히 사람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대상은 그들이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과 경비병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접근만 차단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 삶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근본적인 한계였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흔들면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그것을 약화시키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면 결국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여전히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시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람만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지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로 봉인된 무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차단이었습니다. 경비병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은 사람을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 없고 경비병은 사람을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놓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장벽도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완벽하게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철저한 준비와 봉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봉인된 무덤, 철저하게 지켜진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부활은 그 어떤 인간적인 개입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 사람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흔들려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돌로 봉인된 무덤 앞에서 인간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불안과 거짓 그리고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류의 또 다른 모습을, 곧 하나님 앞에서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사건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11, 12, 13, 14,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미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옮겼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힘으로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비병들과 함께 사건을 덮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돈을 주며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기로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 거짓을 만들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거부하려는 인간의 완고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안과 걱정,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더 깊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진리를 억누른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내적 긴장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본질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짓 속에 머무르는 삶은 결국 불안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삶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며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불안해집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붙들 때 그 마음에는 결코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불안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저항을 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돌로 봉인된 무덤도 경비병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염려에 끌려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